저는 오늘 야고보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는 자의 두 가지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한마디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중심에서 살던 내가 속사람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 11절 말씀 속에 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 자랑거리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두 번째 자랑거리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사람의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관이 잘못되면 갈등하는 인생이 됩니다. 목적이 흔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따라 자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자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 중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머리 돌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자랑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육을 말하는 거지요. 이 겉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타인에게 알려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 돈 자랑합니다. 좋은 집을 가진 사람 집을 자랑합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 배운 것 자랑합니다. 얼굴이나 몸매가 받쳐주면 외모를 자랑하고, 자식 잘 되면 자식 자랑하려고 안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사랑, 손주 사랑이 많아지게 되는데, 경로당에 모이게 되면 노인들이 하도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는 바람에 자, 우리 이제부터는 돈 내고 자랑하자 했더니, 그런데도 자기 자식, 자기 손주 자랑하려고 먹을 것을 대고 돈 내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애나 어린이나 새 옷을 사게 되면 입고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명품시에 반지라든지 목걸이도 장식하고 나와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자기 가진 거, 이런 자기가 해놓은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랑은 교만을 낳게 되고, 교만은 자기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겉사람의 자랑은 자칫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부러움과 함께 시비와 질투를 자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속사람, 영의 사람은, 이 속사람의 자랑은 겉사람의 자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랑하는 속사람의 자랑은 자기의 일을 하다가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속사람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긴 어려움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거리의 근거와 오늘 기준과 자리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나의 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됐습니다. 새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자랑합니다. 교회는 어떤 육적인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선교 보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하게 되면, 그 중에는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한 일을 많이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떤 선교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잔잔한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성가대가 아니면 내가 담당한 부서와 구역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오늘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한 그 신자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능력이 넘쳐나면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만은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목소리로 인해 찬양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심리 있는 곳이, 은혜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영광이 받아서는 이건 큰일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낮은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야고보 사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이 시저로 인해서 시저가 아주 신처럼 떠받들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늘 가이사 시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거 신앙 때문에, 신앙 고백한 거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더러는 산속으로 도망을 치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목숨을 빼앗기게 되고,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가 낮아질 대로, 주님 위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들이 낮아지게 되고 가난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못 배우게 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후에 높여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집 없이 유리하는 자가 될 망정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고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다음에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다 오물처럼 버리게 됐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여러 가지도 귀하지만 이 자기 자신을 처음엔 뭐라고요? 나와 같이 사도된, 감독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형제된,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장로된, 그리스도에 대한 형제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내가 그러다가 나중엔 죄인 중 괴수된 나라고 해요. 사도, 장로, 성도, 그 다음에 그가 죄인 중 나는 괴수다. 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이 교회에 들어왔었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개 숙이고 작은 자같이 했다가 교회 어느 정도 알만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됐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출 때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기 작가니까 여러분 중에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나이 좀 드신 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인기 작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좋은 글을 써가지고 인기를 유지하는 일 외에 처음에 다른 데 전혀 눈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인기도 많이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해 갔습니다. 어느 날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뜻밖의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은 삶이 3개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얼마 전에 교회 앞에서 간증했던 서상희 권사님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당신은 여기 나온 판독한 걸로 봐서는 지금 누워 있어야 될 사람, 이게 곧 죽을 사람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나 판독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상 권사님이 좋은 거 가지고 있던 의복 같은 것도 많이 다 주었다는데 여러분 하나씩 다 받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서상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식들도 막 기도도 하고 이 엄마 떠난다니까 남편 되는 김인철 장로님, 이게 참 세상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바로 이 인기 작가가 그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불과 3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집에 천천히 걸어오면서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헛되게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애써 장만해 놓은 가구를 봐도, 원고 뭉치를 봐도, 가족들 얼굴만 봐도 눈물만 솟구칩니다. 인기 작가 여자 집사님은 도저히 오늘 재간이 없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뛰쳐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홀로 무릎 꿇고 흐느끼면서 아주 깊은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마지막 의미 있는 삶이 되는지를 꼭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동안 글 쓰고 재산 불리느냐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 손잡고 풀어줬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억척스럽게 모이기만 했지 값지게 써본 적이 없음을 깨닫고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바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한 유산으로 분배하게 됐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3개월 성경을 틈나는 대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그분이 일부러 다른 병원에 가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웬일인가요? 간암 말기라고 했는데 간암은 오진이었고 당신이 너무 과로해서 간에 무리가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회복할 거라고 일러주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교회에 이렇게 전해지게 됐죠. 그때 목사님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아와서 집사님 억울해서 어떡하죠?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어요?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 생애 중에 지난 3개월처럼 의미 있게 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저의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은 시한부 인생입니까? 시간이 정해져 3개월. 우리도 그냥 길건 좀 짧건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시한부 인생으로 죽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오늘 떠나게 되면은 이 세상,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 잠깐 지나가 버릴 세상적인 것에다가 너무나 강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 정욕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시험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그의 믿음을, 그의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시험이란 말이 테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테스트 해보니까 합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오늘 주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는 낮추셔서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 것에다가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육적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시험, 또 물질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시험 중에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낮춰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적인 걸로,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하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 연세가 80이 넘어가는데도 얼굴을 꾸미고 여기도 바르기도 하고 하면 변장한 것 같아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충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세상적인 거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꾸미면 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붙들려 갖고 세 번째 천국, 그걸 3000층이라고 하죠. 그 3000층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신비한 천국의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게 된 거지요. 엄청난 체험이죠. 이런 체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의 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그가 본 찬란한 그 체험한 것을 자고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뜻인 줄 알아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오히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약하게 된 것이, 낮아지게 된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찌르는 가시가 있나요? 물질적인 거 있어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옆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찌르는 가시를 나의 삶 속에 주셨는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을 발견해 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이런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나갔다가 어떤 목동을 만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도 한번 봤을 겁니다. 왕은 첫눈에 그 목동이 신실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돼서 왕으로 데려오고, 목동은 왕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성스럽게, 그래서 나중에는 왕궁의 재산 관리하는 총 지배인이 되고 됐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자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웬 촌놈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제끼고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 목동 출신 왕궁의 재산 총 관리하는 그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든 매사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따금 왕궁 꼭대기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이것이구나, 그가 왕의 재물을 빼돌려서 그 비밀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왕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알아보라고 허락했어요. 신하들이 허락을 받고 그 비밀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곳 창고엔 다 낡아 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그 신하에게 왜 보잘것없는 것을 보물인 마냥 깊이 감춰두냐 묻자, 폐하, 제가 폐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폐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 마음이 높여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폐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나된 것은 폐하의 은혜였지, 제 마음을 스스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왕은 그 두 가지를 나라의 보물로 영구토록 보존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건강하게 사셨나요? 부정함 없이 부유하게 사셨나요? 내가 잘나서보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좋은 가정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내게 성공이라고 하는 은혜를 오늘 주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여러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높임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